안녕하세요. 정호의 묵상의 황용환 목사입니다. 10월의 넷째 주에 목요일 또 정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죠.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모두 몰아내시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 이야기에 놀란 이제 유대인들과 그리고 아마 제자들도 마찬가지겠죠. 네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냐라는 질문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단지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물론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제자들이 그 성전이 바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어느덧 이제 요한복음의 2장의 마지막 내용을 읽고 이제 3장을 향해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또 10월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한번 좀 더 깊이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이 이 묵상을 들으시겠지만은 저도 이 말씀들을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잠깐이지만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 많은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제가 이 구절에서 드릴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얘기는 이거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들 동안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설교도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묵상들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서는 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나누는 말씀들이 결코 이렇게 가벼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좀 더 진지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좀 더 공감하면서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더욱더 이렇게 진지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이 구절들 바로 위에 이렇게 이제 단락별로 해서 약간 주제가 짤막하게 이렇게 문장으로 쓰여져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예수는 사람의 마음속을 아신다. 이런 글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하고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그 바울이 이렇게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겨가고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던 가운데서 또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유대인들의 어떤 이제 비난과 또 조롱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옮겨가면서 다른 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그 회당장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그 가족들을 비롯한 그 지방의 사람들,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성경에서 그날 밤 바울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씀을 전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바울에게 굳이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하셨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는 건 바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얘기고, 또 침묵하지 말라는 건 바울이 그들의 어떤 핍박과 조롱으로 인해서 침묵하려고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아시고 바울에게 이제 위로도 해주실 겸, 그리고 격려해 주실 겸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겉으로 다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뭐 제가 묵상을 하면서도 몇 차례 그런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도 나누지만,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 사람도요, 마음 이면에는 지금이라도 관둘까, 지금이라도 떠날까, 지금이라도 내려놓을까, 포기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예전에 제가 그 마라톤 관련해서 들었던 얘기 같아요. 그 42.195를 이렇게 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어떤 뭐 인터뷰나 그런 내용들을 제가 들으면서 가장 포기하고 싶은 지점이 어디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아마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중간이라든지 좀 달리다가 어느 정도 힘겨운 상황이 되면 포기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결승선에 거의 다 다다를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많이 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좀만 더 뛰면은 되니까 오히려 힘을 내서 달릴 것 같은데, 거의 다 그 결승선을 앞에 두고 정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는 뭡니까? 달려오는 그 순간순간이 정말 모든 힘을 다 쏟아내서, 그 페이스 조절이라고 하죠. 정말로 그런 어떤 힘을 계속 안배하면서 달려왔는데 이제 더 이상 서 있을 힘도 없는 이제 상황까지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승선이 눈앞에 있는데도 정말 다리가 떨어지고 이렇게 걷는 게 너무나 힘겨운 상황이 되니까 차라리 그냥 놔버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겉으로 봐서는 모르죠. 물론 선수들의 얼굴이 이제 힘들어 보이고 일그러질 수밖에 없겠지만, 계속 어떤 일정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으니까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너무나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뭐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뭐 사표를 쓸까, 지금이라도 관둘까, 뭐 기타 등등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 속에서, 사실은 이 사역 속에서도 또 목회 현장에서도 종종 그런 이야기들을 저도 듣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 앞에서는, 또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것 같고 큰 문제 없는 것 같지만, 또 마음 한편에서는 뭐 예를 들면 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이 사역을 이제 좀 그만둘까, 너무 힘들다, 이제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또 성도는 마찬가지로 성도로서 예배에 잘 참여하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 이면에는 이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버겁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내 삶이 신앙심이 깊다고 해서 하나님이 뭔가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고 잘 풀리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반대로 어려움만 더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12번이라도 사람이 이제 놓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이제 잘 추스려 가면서,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그만 만날까? 저 사람하고 그만 대화할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현장에서, 관계라든지 일터 속에서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수많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또 뭐 요즘 같은 세상은 또 산다는 게 너무 이렇게 뭐 코로나를 지내면서 많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정말 삶이 너무 이렇게 버거워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죠. 그래서 절로 그냥 죽겠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빡빡하냐, 왜 이렇게 어렵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절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하지 못하다 보면 예배를 드리고 뭐 기도회를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좀 뭔가 형식적이고 또 감춰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런 뭐 변장이라고 표현도 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변장한다, 가면을 쓰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이제 그런 어떤 모습으로 또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이 물론 뭐 부정적으로도 또 긍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절대 신뢰하지 않아, 믿지 않아,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예수님이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감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변장하고 가면을 쓰고 그런 척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사실 사람 관계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상대방이 나한테 예의를 좀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어도 안 힘든 척하고 없어도 좀 있는 척 해줬으면 좋겠고, 뭐 기타 등등의 그런 어떤, 그래서 서로의 어떤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인간관계 만남을 갖고 싶어 하겠죠. 사람은 그래요. 왜냐하면 한없이 타인을 누가 받아준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내가 그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또 타인에게 한없이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제 선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냥 사람의 모든 걸. 뭐 사실 사람들이 이제 뭐 점집에 가고 무당을 찾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과거를 맞추고 내 현재의 일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내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정말 다 물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의 과거라든지 현재를 미리 이제 맞춰야지 이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가니까 이제 미래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런 샤머니즘을 이렇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어디 가서 속내를 털어놓지 못하고 어디 가서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말로는 그게 뭐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다라고 말을 하지만 막상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간단 말이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 걸 보게 되면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겨운 현실이 되면은 어떤 초월적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좀 나를 다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 현실에 대해서도 다 얘기해주고 해석해줬으면 좋겠고, 나아가서 내 미래에 대해서도 좀 명확한 어떤 메시지를 던져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신을 모르고 신을 찾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어떤 이제 초월적 힘을 빌려서라도 버티고 살아남고 또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연으로 만든 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구원을 믿는 사람이라면 원래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또 피하고 또 뭔가 아닌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보다는, 지금 이 이야기가 왜 나왔습니까?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고 한전하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곳의 진짜 역할은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그 긴밀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골방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깊은 것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나누고 교제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거기에서도 뭔가 내가 이 정도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내가 옷도 이렇게 깨끗이 입고 왔고 재물도 좀 좋은 거 가지고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좀 칭찬해 주시고, 여기 저를 보는 사람들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성전을 가지고서 그 성전을 이용해 갖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를 어떤 사람들 앞에서 돋보이고 싶어하고 의로워지고 싶어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요,
뭐 무조건 열심히 믿고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그게 꼭 신앙생활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그 신앙을 가져다가 마치 이 성전처럼요. 이 성전의 진짜 용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장사는 왜 한다고요? 자기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또 신앙을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갖다 쓰는 사람들이 무지 많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 건데 그럴 수 있어요. 아마 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당연히 순수한 마음으로 와서 제사 드렸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엎어버리신다는 건 그들의 마음, 그 뼛속까지 가지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내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니까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제사의 형식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이야 뭐 예배가 뭐 1시간, 보통 이제 1시간 넘어가면 좀 이렇게 힘들어 하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신앙생활, 우리 하나님 만난다는 게 어떤 시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정말 이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고 그러면 정말 2시간, 3시간 정말 이 마음을 다 토로하고 기도하면 그만큼의 시간들도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시대가 바쁘고 뭐 이것저것 할 게 많다 보니까 뭐 예배도 1시간 정도면 적당한 거고, 기도도 뭐 하루에 한 15분, 아침에 20분 큐티하면 되는 거고, 다른 일들이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근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어떤 진리를 우리의 목적으로 둔다면 사실은 이 시간들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 토해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고 또 그 말씀을 깊이 우리 마음속에 담아둘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가지고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신앙의 어떤 체면을 차리기 위한, 또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혼내실까봐 그런 어떤 형식적 신앙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설교 때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을 뜨잖아요. 눈이 밝아지는데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죠? 그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의 수치를 가렸다는 거죠. 하체를 가렸다고 하는데, 이게 인간의 원죄이고 두려움이죠.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를 먹은 게 죄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니까. 근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 죄의 증상으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자기 수치를 가리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건 수치가 아니었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상태였어요. 근데 스스로가 그걸 수치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감추기 시작하면서 그 죄가 점점점 커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감추는 게 죄일 수도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빤히 보고 있는데, 다 우리의 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속에 있는 모든 걸 토해내서, 다윗이 나중에 그 시편 51편에서 죄를 크게 짓고 그제서야 이제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았죠. 하나님은 이 부패한 마음을 내가 주님께 드리는 걸 원했구나. 이걸 다윗은 알았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아주 제사 멋지게 지내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아니,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뭐 연인이나 가족이나 뭐 친구나 그 사람들이 맨날 여러분들한테 뭐 부페를 사다 주고 뭐 좋은 커피숍이나 좋은 음식점 데려가 주면 정말 저 사람 날 사랑하는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가깝고 사랑하는 관계는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서로가 서로를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걸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관계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멋진 제사가 아닙니다.
아주 잘 차려입은 옷에 멋진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속마음을 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니까 그 마음을 다 토해내고 그 하나님이 그 마음속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사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진짜 살아있는 관계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인간이 다 부패했고 예수님이 그 말씀 다 하셔서 인간한테 친히 의존하지 않았어. 물론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성도잖아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래, 주님이 다 아시니까 내가 이 모든 마음을 주님께 다 고하고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 교제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오후 시간 또 그런 주님과 교제가 있길 바라고요. 또 다가오는 한 주도, 남은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다 안다는 사실이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때로는 편안해집니다. 더 말할 것도 없고 더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